시편 119편을 통해서 지금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 지금 새벽마다 계속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계실 겁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라고 한다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뭔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좀 무겁고 어렵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이 율법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미지가 이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 밖으로 벗어나면 우린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현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적어도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에게 율법은 절대로 부담스럽거나 무겁거나 어렵거나 무서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시인은 율법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115절,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무엇보다 행악자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어떤 파티션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실은 이 다른 사람들을 악인으로 몰아붙이죠. 다른 사람들을 다 악인으로 몰고 자기 자신은 선한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주인공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구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근거로 나는 주인공이고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행악자와 의인을 나누는 기준, 의인으로부터 행악자들을 발라내서 구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그 파티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은 시인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잡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시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8절 보시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게다가 주의 율례가 행악자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를 떠나는 자들을 포함하여 세상에는 항상 속임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나 속이고 착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행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수가 만수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세상의 허무한 속임수, 그들의 만수에 수많은 어떤 속임수들에 휘둘리다 보면 계속 복잡하게 고민만 하다가 오히려 함께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고 견디다 보면
그 허무한 속임수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게다가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절대로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과 다른 방향과 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틈을 줍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틈을 준다고요.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말씀을 따라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와 방향과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122절,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게다가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얻게 하는 보증이 된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 119편 설교 시작하면서 복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복에는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는 어떤 하나님의 미션과 비전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려는 계획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확증하고 어떻게 우리가 보증받을 수 있는가? 야, 이게 이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24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또한 주의 율법은 주의 율례,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호,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고 이걸 싫어하시고 혹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율법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준다. 그걸 읽고 배우고 순종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된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게다가 율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벤치가 됩니다. 우리가 앉아서 볼 수 있는 벤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들과 우리를 가르시고, 제가 아까 이제 파티션 얘기했었죠. 가르시고 우리를 앞에 세워서 그들과 싸워라, 네가 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앞서 살펴본 대로 율법의 안전지대, 율법의 파티션, 율법의 방패 안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먼저 앞서 싸우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관람할 수 있는 벤치에 가깝다. 오히려 율법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은혜들을 한마디로 모아서 시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114절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참 멋있죠?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율법은 이처럼 엄청난 은혜의 선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다시 시선이 돌아오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율법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했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율법이 이렇게 큰 은혜였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왜 그렇게도 율법은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장애물이 되었는가? 사실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훨씬 더 분명하게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본질이나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폭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율법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히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인이라는 우리의 존재와 현실 때문에 율법이 의를 얻는 은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깨닫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율법의 한계가 너무 분명해졌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를 안내하기 위한 초등교사, 안내자가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율법은 초등교사,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이라 율법은 어쩔 수 없어, 필요 없어, 혹은 율법의 시대는 갔어, 이런 단순한 얘기를 사실 바울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나 구절들을 읽고 율법의 필요나 역할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율법은 옛날 거, 은혜가 요즘 거,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오히려 율법에 매달리는 신앙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물론 이게 일리 있는 평가이고 이해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의 표현을 빌려와서 다시 표현하면 율법의 이 은혜들, 제가 사실 아까 7가지를 살펴봤거든요. 이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 엄청난 은혜들이 있잖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들을 너에게 주잖니, 이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시 이제 새벽 설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의도와 은혜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얘기하는 이 엄청난 은혜들을 완성하신다고요. 이걸 완성하시는 방법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스스로 성취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죠. 그 의 안에 우리를 품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구약의 그림을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림이 더 분명한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소속이 되면 그 사람들은 구원과 사명을 함께 누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에 포함되는 게 정말 중요했다고요. 내가 그 나라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 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믿는다면 예수의 의와 구원과 그 사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를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율법의 은혜를 완성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게다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좌절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기도에 마치고 돌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도 다시 말씀으로 방향을 다시 부여잡고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게다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말씀대로 결국 살도록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걸 해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를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말씀을 평생 100% 순종하셨죠. 100% 말씀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예수님이 이룬 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순종하신 건 물론이고 의도가 없이도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붙잡히는 순간 사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끌려다녔다고요. 계속 사람들이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고, 때리면 맞고, 벗기면 벗겨지고, 물건을 팔게 하면 팔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끌려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예수 안에서 시편 119편이 얘기하는 율법의 은혜들을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완전한 의를 누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 역시 시인의 결론에 오늘 하루 함께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결론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같이 기도할까요?